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또 상반기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받을 때에 또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밤새 그들을 쫓아가서 기습작전으로 그 붙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또 재물들을 이렇게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두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던 것이죠. 한 사람은 바로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멜기세덱과는 아브라함이 함께 축복하고 또 11조를 주고받는 그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이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에 양을 거느린 그냥 부자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게 되니까 지역의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부터도 존귀한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얼마나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까? 단지 세상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또한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소돔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동맹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별개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는요,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돔왕이 뭐라고 해요?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재물은 너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졸지에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돔왕의 신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소돔왕의 정치적 술수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요,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게 그와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어리숙하게 그 소돔왕의 말을 듣고, 재물이라도 내가 갖게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거기에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또한 낮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소돔왕을 쫓아내고 소돔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성의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 백성들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긴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엄청난 대적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그 모든 소유들을 되돌려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이 소돔성 사람들에게도 더 만족하고 소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딴 데로 꺼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돔성을 차지하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친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리어 자기가 정당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마저 다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소돔왕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의 그 모든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복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던 왕 중에 소돔 왕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도 없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샬롬이랑 같은 말이에요. 평안,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고 하였을 때에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요, 예루살렘을 줄여서 살렘이라고 하니까 이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평화가 임해서 살렘 왕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왕이자 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의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미지가 누구의 이미지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특혜를 입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돔 왕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이냐, 그렇게 술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이건 당시에 바로 만찬에 해당하는 음식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빵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빵과 음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200km, 왕복 4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을 하였고, 그 와중에 목숨을 걸고 야간의 기습작전으로 사람들을 구출해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쳐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고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빵과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알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이 다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를 잘 먹이시고 잘 자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카스를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이렇게 기운 차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정말 위대한 승리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이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그 게선 장군으로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라고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승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칭송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또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했죠?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 멜기세덱 그 샬롬 왕만 같이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요 그 붙잡혀 갔던 소돔성 백성들도 같이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군대와 함께 동맹으로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셔서 적은 숫자로도 그 무서운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해서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드높이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공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적은 숫자로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혼자서 알고 있는 것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요 신방을 가서 어떤 성도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평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나 제가 감격스러워서 정말 눈물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또 더불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11조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된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물로서 이 제사장 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 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1조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헌금이다라고 생각해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11조는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스피릿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체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게 된 모든 축복과 소유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로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미 그 율법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감사의 고백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간증으로서 드린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도 어떻습니까? 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간밤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스스로 서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요 돈이 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없으면 이 11조를 내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하고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매니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들이 처음에는 작년에 이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던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다 까먹고 별로 남은 것이 없대요. 근데 지금 주식은 어때요? 시총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돈을 벌었고 이 개인들은 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 8시간 밥만 먹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는 거하고 개인이 한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것하고 감으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에 그런 물질에 대한 문제도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니저가 되어주신다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매니저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매니저가 되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만 쥐어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돈을 주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매니저 되시는 그러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또 절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11조는 세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세후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네, 예전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세전으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세전으로 드리려고 하면 솔직히 부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떼가는 것이 옛날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세금의 그 한도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서 그 모든 정책들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일수록 이 세금으로 그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세전으로 11조로 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물론 감당이 되는 분들은 되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싶으면 세전으로 드리시고요. 그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새우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칭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 소돔왕의 교묘한 술수와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왕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살레망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에게 또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여러분, 이 소돔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허세를 피우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때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그 소돔 왕도 같이 멸망받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완벽한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그 이후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